네, 오늘 다니엘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함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1장 전체를 한번 좀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예, 굉장히 짧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사왕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근데 원래 느헤미야 1장 1절에 있는 느부 몇 살이라 그랬죠? 가장 세상에서 나이 어린 왕. 간 4살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 그때는 이제 사실 605년이었어요. 605년. 근데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67년이 지난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때는. 예, 그래서 1장 첫 부분과 끝 부분이 다니엘서의 전체의 연도를 사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하고 생각하면은 보통 뭐가 생각이 나세요? 다니엘 어떤 이야기나 나이대? 보통 10대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뭐 사자굴, 그 다음에 금식 20일 하는데 뭐 막는 이제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아니지만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근데 이것도 다니엘과 새 친구가 다 들어간 걸로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거고 많은데 새 친구만 이제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 그런 그거는 그리 아니하실지로 맞죠? 네. 사자굴은 다니엘 들어갔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상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에 7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은 다니엘이 10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대는 또 별로 없어요. 이제 중반부터 이제 나이 들고, 이제 마지막엔 80대쯤에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이제 1장의 내용이에요. 1장 마지막 절.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라고 하면서 약간 회고식으로 이렇게 이제 2장부터는 또 이제 느부갓네살 왕부터, 그때는 또 10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왕이 어떤 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걸 보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읽어야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 왕조는 원래 바벨론 왕조예요. 근데 바벨론이었다가 메대라는 나라로 바뀌었다가 또 바사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다니엘의 나이를 이제 지금쯤 이제 1장의 첫반부 이제 1절 부분에 이제 한 17세로 본다라면은 지금 이제 21절의 내용은 바사 왕 때의 이야기는 67년도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17 더하기 67 하면은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여기 네, 감사합니다. 예, 센스 있으신. 네. 미리 안 보여주셔서 보여줬으면 재미없을 거예요. 예, 우리 84입니다. 84. 그래서 다니엘이 굉장히 지금 할아버지세요. 그래서 지금 고레스 왕한테 이제 하면서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면서 정권이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끝까지 남았던 사람이 사실 다니엘이었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프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투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지금의 이란인 거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 중동 지역에 정말 모든 왕권이 한 3-4명이 바뀌었는데 그때 열심히 끝까지 남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올 수도 있었어요. 포로 기환 때 올 수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보내고 그냥 이 자리에 남아서 끝까지 있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제 가도 이제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외롭기도 하고 자기 고국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먼저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살아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력을 키운 거예요. 학문도 배우고 바벨론 언어도 배우고 높은 정말 제 2인자 정도까지 올라갔던 바벨론의 역할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기환으로 가게끔 바사왕 고레스한테 입김을 넣겠죠. 우리 민족이 착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예배를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입김을 넣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어떤 아이에 따라서 인생의 마무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항상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약간 청소년틱한 이제 그런 메시지들 를 전하게 될 텐데 다니엘서 1장 8절도 지난전에 봤었죠. 1장 8절은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때 뜻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의 삶에서도 뜻을 정해도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라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10대 때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저 때부터 이렇게 수능으로 바뀌면서 나라도 나를 안 도와주고 집도 안 도와주고 내 인생에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고 했지만 수련회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수련회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한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를 향한 사실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 공경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도 수련회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20대 가서 하나님을 떠날 확률은 엄청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이렇게 한 번이라도 수련회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고서도 그때 내가 눈물을 흘렸지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우리가 10대 때 뜻을 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10대는 사실 우리의 10대랑은 달라요. 아마 20대, 30대 지금의 3, 40대 정도의 정서와 어떤 영적인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800년도에 있었던 남아프리카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10대 때 설교를 해요. 17살 때. 근데 그때 당시엔 부흥사들이 막 이때 10대 후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찰스 스펄전도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데 10대 후반 때부터 설교를 했었어요.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50대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진짜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중독도 있긴 했었고 우울증도 심했었어요. 그만큼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아내를 20 몇 년 동안 보살폈거든요. 몸이 안 좋아갖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데 설교에는 정말 황태자라고 하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다 10대 때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을 하고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이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냥 산 것이 아니에요. 나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대충 살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10대들도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 내가 뜻을 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 대충 살면 안 되고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뜻을 정할 마음이 생겨야 돼요. 마음에 힘이 없는데, 마음에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맨날 이불 덮고 있고 정말 삶 안에 희망이 없구나. 부모님을 봐도 희망이 없었고 우리 가족을 봐도 희망이 없었고 나를 밀어줄 사람 없구나라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할 일은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런 마음을 다시 품었냐면은 수련회 때 가서 중3 때 방언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근데 또 다시 일상생활로 가면 살아계심이 안 느껴져요. 근데 또 주일날 가면은 그때는 더 뜨거웠었죠. 주일 예배가 이제 청소년 예배가. 그래서 그래도 주일날에는 막 찬양하고 다 이렇게 같이 막 일어나서 박수치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느꼈는데 학교 가서는 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가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반장을 못했어도 종교 부장 이런 거 했었어요. 종교 부장.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는 또 교회 출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알고 계셔서 계속 1학년 때도 종교 부장,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종교 부장. 환일고등학교라고 되게 율법적인 학교인데 우리 아마 지영 간사님이 그 자매학교 다녔잖아요. 그렇죠? 예일이었나? 그렇죠? 환일과 예일이 같은 학교예요. 그 이사장의 이름을 따갖고 그래갖고 예환인가 뭐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이름이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제 되게 율법적인 학교예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정말 신앙은 얘기하는데 다들 너무 막 이렇게 계속 사람들 때리고 우리 학생들 때리고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정말 기독교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죠. 공부를 예를 들면은 형제 자매끼리는 경쟁이 느껴지죠. 누가 막 이렇게 언니가 더 잘한다. 그런 거나 그러면은 누군가 더 못하는데 언니가 이제 외모는 별로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언니는 나는 공부라도 잘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자매들이 이제 사례들도 있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누군가 막 더 괜찮아 그러면 서로 막 경쟁심이 있는데 나는 걔보다라도 공부를 더 잘해야 돼라는 경쟁심 때문에 또 자매들끼리 이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 중에서 자녀들보다 수학이 뛰어나다 그러면은 나는 부모님을 뛰어넘지 못할 거야라는 자신감 상실 이런 문제들도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잘하지만 나는 배워도 못해 라는 마음을 미리 해서 수포자가 되는 경우들도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차두리 아시죠? 차두리의 아빠가 누구시죠?
차범근, 예, 차범근. 우리 정말 독일의 거의 전설이죠. 우리 10대들도 이렇게 축구 좋아하는데 차범근 아저씨가 정말 전설이었었어요. 그런데 맨날 차두리는 아빠 때문에 자기가 가려워졌다라고 해갖고 그 뛰어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상처가 그렇게 많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인지적인 부분이에요. 인지적인 부분인데 학습 장애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즘은 진단이 이런 게 너무나 잘 돼 있다 보니까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모르고 그냥 그냥 알아서 해. 왜 못 외워? 막 이렇게 했는데 학습 장애인 경우도 있고 이해력 부족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공부의 전략을 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공부의 전략은 용어 이해예요. 용어에 대한 정의만 딱 알고 그것만 풀면은 사실 중학교까지는 좀 쉽고 고등학교 때 이제 이해력이 이제 거기에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중학교 가서 공부를 잘해도 고등학교 가서 왜 내가 못했을까라고는 또 자신감 상실이 생기거든요. 그럼 또 다른 통찰들이 필요한데 사실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부모님의 기대감이 너무 높을 때 포기해 버려요. 권리 포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데 배추 포기도 아닌데 권리 포기를 권리 포기는 원래 십자가를 지는 게 권리 포기거든요. 나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모든 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겠다라는 게 권리 포기인데 너무 빨리 이렇게 수업들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음이 심리 상태가 불안해지면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공부라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가장 기초적인 공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공부가 이제 학교 공부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말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거나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 학교 관계가 어려우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되는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진단을 받거나 학습 전략을 세워야 돼요. 공부 전략. 이렇게 이거는 좀 계속 배워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생글에 많이 가셔서 우리 또 좀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제 토론하는 거랑 책을 읽는 방법들을 좀 사실 배우셔야 되거든요. 어린이들이 좀 이제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뭐 상담가도 많이 계시죠. 우리 또 승하자매님도 계시고 또 은진 사모님도 계시고 또 상담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냥 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진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야지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나의 비전을 위해서 앞으로 뭘 해 먹고 살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게 이제 마음의 회복인 거거든요. 회복이 안 된 사람은 계속 업다운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했다가 안 되고 저도 그랬다 그랬죠. 공부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한 장 읽었는데 말씀이 잘 보이면은 공부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시간 공부할 거가 1시간 안에 다 파악이 되고 그냥 머릿속에서 이게 확 돌아가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을 때 해석이 잘 될 때 갑자기 그냥 다른 책도 갑자기 갖다 놔서 막 읽어버려요. 빨리빨리 읽어야 되니까. 또 속독법도 배워갖고 속독법은 이제 대각선으로 빨리 읽어나가는 거예요.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은 빨리빨리 읽어나가면 되고 깊이 있는 거는 이제 깊이 또 이렇게 용어를 외우시면은 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매번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읽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매번 하나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도 어렵지만 1년에 한 2-3번이라도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계속 우리의 삶 안에 20살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20살에도 이제 더 많아지겠죠. 뜻을 정하는 일들이 뭐 4-5번 이렇게 되면은 30대 가서 더 우리가 잘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은 뜻을 정한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간 뒤에 보면은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나는 뜻을 정했으니까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환관장이랑 나랑 상관없고 나오는 하나님이랑 1대1로 대화하니까 환관장한테 가지 않고 내가 알아서 안 먹을 거야 라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는 믿으니까 당신이랑 얘기 안 하고 그냥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더러운 걸로 이렇게
마시지 않을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 예의를 지켰어요. 환관장에 가서 내가 이런 상황이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환관장, 이제 내시의 대장이었죠.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사실상 내실 확률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확률들이 실제로 높습니다. 이제 다 가족들이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예, 그런 확률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하에 또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예,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해요. 내가 뜻을 정했어 하니까 막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이 예의 없게 또 지혜롭지 않게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상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전에 막 2000년도에 유행했던 용어가 상식이 필요한 교회, 뭐 이런 책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상식이 얼마나 없으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셨어 막 하면서 막 무조건 막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좀 사람들한테는 예의 없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어라고 하면서 선민 사상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정한 뜻을 너무 무례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내가 공부할 거야라고 하면서 뜻을 정한 것은 좋지만, 그러니까 뭐든 다 해주고 조금이라도 만약에 시끄러우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하거나 함부로 하고 예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난 이 뜻대로 살 거야라고 하면서 비전을 품었다라고는 하지만 예의 없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 은혜와 긍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하나님인데 원래는 나우라는 표현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공부할 때 중요한 게 주어가 누구인가. 여기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또 환관장이, 다른 데는 왕이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일이 되는 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주어가 누구인지를 보는 훈련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다스리시지만은 구체적인 계획과 개입은 거룩한 결심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삶 안에 개입을 해주십니다. 라이드 처치도 함께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회복받으려고 하고 함께 제자로 살아가려는 이런 뜻을 정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를. 그런데 여기까지 왜 왔나, 이제 또 성전을 계속 이전하면서 왜 왔는가 했는데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라이드 처치에 오겠다는 뜻.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오겠다. 사실 다른 교회로 가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렇게 처음에 여의도에서 강남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평생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의도에만 있다가 강남으로 갔는데 너무 조그만 거예요, 교회가. 거기도 10,000명 정도 됐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막 80만이었던 교회가 성전이 막 10,000명 들어가는 교회가 여기는 한 3,00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 딱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 반려 왜 받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좌천됐구나. 이제 그런 마음들이, 그때 당시에 모든 교육자가 다 다른 데로 갔거든요. 한꺼번에 한 20명 정도가 다른 데로 다 이제 여의도 말고 다른 데로 가갖고 그땐 상처가 됐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 내 교회를 정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같이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척과 교회 성장은 사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열어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인 거죠. 내 장막터를 넓히며, 그래서 홍대보다는 좀 더 큰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사실 같이 있게 됐는데, 지금의 뭐 평수로 따지면 거의 뭐 2배 이상이 되는 이제 그곳으로 갈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그냥 일사천리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우리 아이들도 내가 이렇게 뜻하고 기도하고 갑자기 은혜 된 것 같고 응답 받은 것 같은데 일사천리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뜻이 늘 결정적으로 시험 받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정은 시험이 항상 따라온다.
시험이랑 결정이랑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지 못할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요. 막 문제들이 일어나거나 저도 설교하기 전에 가장 큰 영적 전쟁은 분주함이거든요. 뭐 이런 수련회 준비할 때 가장 큰 영적 전쟁은 분주함. 갑자기 일이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일들 때문에 이런 성전 이사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이렇게 것들이 계속 몰려올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왕의 음식이 이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우리 청소년 중에 시험을 좋아하고 기다리는 사람 있습니까? 두 부류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정말 내가 공부 잘해서 이번에 정말 내가 1등을 하리라. 정말 내가 한번 이렇게 높여주리라 라고 이렇게 하거나 시험이 있을 때 수업이 빨리 끝나니까 집에 빨리 오는 걸 좋아해서 공부와 상관없이 이제 그런 부류, 두 부류가 있거든요. 정말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서 빨리 시험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또 다른 아이들이 그냥 집에 빨리 가니까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이 실제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시험의 내용은 야채만 먹으면 돼요. 야채 먹고 대신 얼굴이 윤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정말 수능보다 쉬울 수 있어요. 여기 시험은.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2절에 이런 시험이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야채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근데 여기에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이 두 가지거든요.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있는데 템테이션은 유혹인 거예요. 근데 테스트는 실제로 내가 시험을 보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토익이나 아니면 또 영어 공부에 대한 테스트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한 테스트입니다. 1장 14절에도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이것도 영어로 찾아보니까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한번 템테이션 한번 스펠링 또 수능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P가 묵음이에요. 묵음. P 발음하면 안 돼요. 템테이션. 묵자라고도 하고 뭐 묵음이라고도 했죠. 옛날에. 그래서 외우시면 좋겠어요. TEMPTATION 템테이션. 네. 우리 다 외우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인생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어려운 첫 사실 시험은 수능이에요. 수능. 그래서 인생의 첫 어려운 관문인데 수능생은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사실 생각되거든요. 엄청 두려워요. 저도 두려웠고, 네, 그랬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은광요고 맨날 이렇게 한 10년 나갔거든요. 네, 가장 뜨거운 기도회가 수능 전날 기도회라고 했죠. 네, 정말 엄청 뜨거운데, 네, 그 아이들도 너무 긴장을 해요. 근데 그 다음 주 보면 다 웃고 있어요. 그리고 포기했거나, 포기한 웃음과 이제 정말 쏙쏘와 이제 여러 가지 그냥 해탈한 웃음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물어보면 안 되니까 그냥 서로 웃음만으로 눈짓으로만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시험 보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었네라고 하면서 이제 기분만 나쁜 거죠.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근데 별거 아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인생에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수능을 보는 거의 의미는 인생은 살 수 있구나라고 우리 안에 안식이 되는 안도의 숨을 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고 이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이제 수능입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실 수능 전까지예요. 보는 날까지.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뭐 답을 번호를 또 이렇게 밀렸습니까? 우리 지흥조사님이 밀렸었어요. 네, 밀렸어갖고 이렇게 또 노량진 학원에서 공부도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이 정말 잘 또 인도해 주신 근데 그거는 각자마다 인도하심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뭐 수능 2번을 봤는데 처음이 워낙 쉬웠는데 망친 거고 두 번째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망쳤고 다 망쳤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 때만 2번 봤어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처음에 봤었을 때. 네, 그래갖고 정말 나는 합격했다, 좋은 학교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 감사기도가 2교시 때까지 나왔다가 3교시 때 갑자기 진짜 눈이 안 보여서 그냥 대충 찍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고 그날 제가 아현동 폭파 사건이 있기 전에 그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이 옛날에 폭파가 됐는데 그 폭파 일어나기 한 달 전에 가서 혼자 맥주 캔을 따면서 막 유리창 깨트리고 그래서 이렇게 붕대 감고 막 이제 술 먹고 이제 그랬던 날이 고3 눈물이 막 났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그때는 불안함이 다가오고 염려, 걱정, 뭐 근심 몰려오게 되면서 소화불량이 일어나거든요. 그날 당일 보는 날에도 그래서 음식도 잘, 또 우리가 뭐 김밥도 너무 체하지 않게 또 따뜻한 국물도 조금만 이제 먹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람 만나기도 싫고 뭔가 중독이 되는데 게임으로, 잠으로, 음식으로 이렇게 중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시험에 합격을 해요. 다니엘서 1장 15절 16절 수능 합격인 거죠. 수능 합격.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그냥 비슷한 것이 아니라 더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이 결정적인 결론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포로 귀환으로 갖고 오는 데까지 있었던 겁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희 인생도 계속 어렸을 때 아픔이 있었고 사춘기 때 아픔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청소년 사역 하라고 그런 아픔을 또 경험하게끔 하셨는데 중간중간에 이해는 안 됐어요. 왜 결국 내가 왜 상처를 받아야 될까?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청소년들을 이해를 해야 될까? 몰랐는데 이제 지금은 알지만 지금도 뭐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에요. 왜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천국 가서 예수님께 귀엽게 따져보려고요. 귀엽게. 예, 천국에서는 귀엽게밖에 안 돼요. 악이 없으니까. 천국은 다 선한 것만 있다 보니까 모든 불만도 귀엽게, 불평도 귀엽게로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럴 텐데, 1장 15절 16절에 더 좋아 보였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 이제 환관장도 있었는데 환관장 부하가 있었어요.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계속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실력이 쌓이게 하세요. 우리가 수능을 통과하고 나서 계속해서 실력이 쌓이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뭔가 하나하나 다른 단계로 다른 이렇게 단계로 가게 하십니다. 1장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나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도 주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은사가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테스트가.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면은 내가 실력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만큼의 실력인가? 여기서는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생존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먹고 살게끔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바로 이런 은사들입니다. 혹시 지금 축구계에서는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어제 또 홀란드가 해트트릭도 했거든요. 2번 벌써. 이제 프리미어 별로 안 됐는데 벌써 이제 해트트릭 2개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냥 메시라고 생각을 하면 메시보다 10배 더 뛰어난 축구 선수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니엘보다 더 정말 그 전보다 훨씬 많은 은사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외로울 수 있거든요. 정말 내 길은 이거밖에 없는가? 비전의 땅은 되게 외로워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왔다가 나중에는 586년에도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혼자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가 학교에서도 만나야 돼요. 저도 학교에서 종교부장이라고 했죠. 그럼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신앙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하고, CCC, 학교 CCC도 이제 고등학교 CCC가 하이 CCC라고 했는데 요즘은 샤인이라고 바뀌어졌어요.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10대 선교회라고 바뀌어졌는데, 거기 가서 같이 기도하고, 물론 그때는 환일고등학교 앞에 이화여고가 있었어요. 이화여고 때문에 예배드리러 갔어요. 이렇게 학생 동아리 때문에. 또 중앙여고도 있었고 또 있었고 그랬는데, 거긴 축제 때 많이 갔는데 우리 똥색 교복을 입고 가면 출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차별 많이 당해서 또 그때 치유가 필요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라도 친구를 만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만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내 친구를 만나야 돼요. 나이 들수록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게 친구거든요.
예, 저도 세상 친구는 거의 없는데 지난번 장례식장에 왔던 술 거의 술 안 먹는 다 안 먹는데 술만 먹는 그 친구들 그 그룹이 이제 제 친구들이었는데 예, 그 친구들은 계속 이제 전도하려고 예, 만나고 있습니다. 예, 외롭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용사들이 있다라고 여전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시험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환상을 이렇게 환상과 꿈을 해석하라고 이걸 해석 안 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엄청난 핍박인 거죠.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해석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도 테스트. 그 다음에 사자고를 넣었는데 살아나요. 네, 이것도 테스트. 또 무릎 꿇지 않는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고 하는데 살아납니다. 시험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평생 다가오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수능이 인생의 모든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수능 끝나면 대학 가서도 고민을 해요. 앞으로 뭘 해 먹고 살까? 아, 나랑 이과랑 안 맞아 라고 하면서 다른 과로 가야 되나, 대학원으로 가야 되나, 직장을 가야 되나, 어떤 직업을 구해야 될까라는 또 다른 고민들이 엄청나게 정말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직장 들어가면은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로 정말 어려워해요. 저런 사람도 이 세상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처음 경험하게 되거든요. 엄청 많아요. 네, 미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사람일까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자들도 이제 또 다른 교회 안에 또 많이 있고, 직장에 가도 있고, 또 이제 같은 크리스천인데도 직장 갔는데 이게 크리스천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성교제를 하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면은 처음으로 헤어지면 인생 끝난 줄 알아요. 예, 근데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요. 열방에. 뭐 요즘에 한국 사람 아니어도 열방에 많이 있거든요. 80억 인구가 있는데, 네, 하여튼 예, 헤어지면 정말 인생이 끝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뭐 첫사랑이라는 추억으로 남지만은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 또 결혼하면 끝날 줄 아는데 아이 키우다가 어려워하고 또 이제 가정생활로 어려워하고 돈 문제로 싸우고 이렇게 가게 되고, 돈이 있으면 또 건강이 상해요. 또 어느 때는 건강하면은 돈이 없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헬스 트레이너도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계속 배우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갑상선 암 걸리셨어요.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암인데, 그 다음에 수술하다가 폐로 전이 됐대요. 폐암까지 가고 그 수술을 하고 또 했는데 다리가 또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 수술도 하고. 저보다 더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정말 헬스 트레이너고 몸도 되게 좋은데도 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완벽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나이 들어서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요즘에 많이 가는 곳이 장례식장이에요. 주변에 뭐 저보다 더 젊은 분들도 있고 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속해서 장례식장에 가게 되고, 친구들도 먼저 천국 가기도 하고 친구 동생도 또 몇 년 전에 천국을 또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나의 인생입니다. 다니엘이 사실상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청소년 시절에 뜻을 잘 정해서 그런 거예요. 예, 다니엘처럼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때 계속해서 뜻을 잘 정해야 합니다. 물론 뜻을 정한다라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예, 어떤 뜻을 정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뜻인지 이것도 부합되는지 살펴봐야 되고, 네, 그런데 우리만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 사단도 우리를 향해서 뜻을 정해요. 너를 내가 넘어뜨리라 라는 뜻을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 제목을 옆에 분들에게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예,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538년에 첫 포로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 귀환으로 보냅니다. 그때 5만 명이 오게 돼요, 유다 사람들이. 근데 다니엘은 여기서 그냥 남아서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과 소원과 달리 그렇게 내 인생이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사업도 건강도 뭐 이제 관계들도 계속 실패하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는 경우들도 있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지금 교사님이 오해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오해받았을 때 엄청 또 이렇게 학교 생활할 때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
친구의 위대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 친구와 다니엘을 쓰시겠다고 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만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 예레미야서 25장 9절의 말씀은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이 모든 땅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런데 진짜 70년 있다가 다시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중간에 이제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정책을 통해서 계속 선한 입김을 계속 넣다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또 마음을 주셔서 이 민족이 이제 70년 동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도 20세대 때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에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 때마다 한번 보면서 계속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한 30년 정도 걸렸는데 그래도 이게 되게 더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도 엄청 많고 넘어짐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뭔지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이 끝까지 잘 가는 게 어려워요. 솔로몬도 그랬고, 그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 따라서 그것을 붙잡고 갈 때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성경 말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라를 떠나서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냥 살지 않고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10대들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뜻을 정해야 될까요? 고민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진짜 길거리 지나갈 때 어떤 마음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뜻을 정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읽으면서 정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뜻을 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